오늘은 여기 제목에 드린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중심으로. 지난 시간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영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원을 그려놓고 원의 왼편 쪽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남방향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를 구약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구약시대는 크게 모세 이후의 율법 이후의 시대와 율법 전 시대로 나누어진다 라고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세상에 와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한 토라, 유대인들에게 더해주신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담 이후에 1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있었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았었는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제 심판이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물 심판은 이미 지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로 다시 10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이제 만나게, 아브라함 시대가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첫 아담을 인하여 인류에게 유전되어지고 들어온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는 새 언약이 주어진다 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같이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눴고, 앞으로는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은 이제 많이 더 앞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노아에게 한번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맺으셨습니다. 그 맺은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새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가 새롭게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믿는 이들에게 새 언약을 적용시켜 주시는 내용이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즉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 언약 내용을 실현시키는 내용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한 복을 받은 계보 후손들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말하고, 저주가 임했던 처음 사람은 이제 아담이니까 아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끝이 난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일은 성령의 복이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세대들은 원 안에 있는 세대들이고,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진 모든 인류는 원 밖에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들어온 아담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은 세대가 원 밖으로 계속 물질계의 세상에,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은 세상 영광, 세상 영화를 다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영화와 복을 누렸지만 주님의 심판대에서는 반대로
저주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고, 생존 세계에서 아담의 구속 역사에 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저주를 짊어지고 한평생을 살지만 사후세계에 가서는 복으로 이제 이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큰 뼈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아담에 속해서 저주를 짊어지고 혈과 육의 첫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 혈과 육의 첫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생을 떠나기까지의 허락되어져 있는 기간 동안 안에 저주를 벗고 축복을 대신으로 취하는 이제 이런 복을 받는 내용이 성경의 기록인데, 오늘 그 중심 주제로 기록해 주신 말씀처럼 여기가 이제 글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새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원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심판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큰 윤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 3장 8절로부터 14절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찾아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 이거 저 메모지 한 장 더 없어? 오늘 이거 저 복사한 거? 한 장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줘. 여기 남는 거 여기 한 장 주면 돼요. 자, 성경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죠, 신약 성경책 시작에는. 그런데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최초의 복음을. 자,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은 누구였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분은 누구?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복음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미 전했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영존 영생하는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는다라는 건 이 영존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이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불과 2000년 전에 잠깐 와서 34년 살다 죽은 사람이 무슨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있는 영존하는 하나님이냐,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게 믿음의 비밀을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영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브라함 있기 전에도 계셨죠? 아브라함 때만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가 중매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생명나무실과는 모든 나무실과는 네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담에게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세대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으신 분은 누구?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 헤라인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세상에서 제 아무리 양심껏 산다고 살아도 엊그젠가 큰 사건이 났는데 양심의 잠수를 자꾸 받다면 못 견뎌서 그래도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영존의 세계, 영존하시는 당신 안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 안으로 나를 데려다 놓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자,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근거로 지금까지 4시간 한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걸 내가 강제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질 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복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땅은 저주를 받는 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온다? 저주의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온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 성경 읽으실 때는 축복과 저주가 다 누구로부터? 근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다 말이야.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을 거냐 이게.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모든 저주받은 사람이 영원한 저주의 세계로 그대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분이 먼 후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앞서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는 율법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씀을 해석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었으니까 축복으로 바꿔주는 말이 아니죠. 그 율법을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왜? 모든 사람은 이미 양심상 생명력이 없다, 죽어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아담을 버리고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그 엘로힘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아의 때에도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예수님의 사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해서 세상에서 모든 영화 부귀를 다 누리고 이렇게다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노아의 때 심판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이 다시 전파를 하셨는데, 그 복음 말씀의 내용을 먼 후일이 지나기까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표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토라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율법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토라 이 율법 문자대로의 말씀인 줄로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 때부터 이야기를 재해석해 준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춘 모든 비밀의 말씀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재해석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의문과 문자대로라는 말이에요. 의문, 이건 이제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는 문자를 말하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 본능으로 아는, 인간이 본능으로 아는 그런 문자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을 당연히 여기가 말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자의 말씀으로 오해를 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오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중간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지요. 모세 율법이라는 건 꼭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니 그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으로 자꾸 이것을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등 뒤에서, 저 뒤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뒤에서 듣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이, 즉 아담부터 아브람 거쳐서 노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복의 말씀으로 이것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말씀을 혼잡해서 이것을 이해를 인간이 이해하는 대로 전해놓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살고 싶으면 생명과 복을 취할 것이고 죽으려면 저주와 사망을 너희가 따라가라. 사람에게 이걸 맡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구속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 기간 동안을 율법 이후의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사람들이 갇혔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다가 딱 갖다 가둬놔두고 하는 일은 뭐냐, 너희는 다 죄인이지, 너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지, 이것을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러 최종적으로 보낸 사람이 요한이었다 이거예요. 요한.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먼저 물로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실 때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것을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이제 믿어진 날 이후로는
옛사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껏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뤄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중심되는 뼈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죠. 마음에 새긴 율법은 뭘로 판단을 받아요?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요. 누구든지 간에 첫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산이라는 말은 양심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글 번역이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원은 이 산은 영의 부분을 말하고 혼이, 산혼이 되었다입니다. 사람은 그 생명의 바탕 중심은 모든 사람은 혼이지요. 그래서 뭐 세상사에서 혼령이 나갔다, 혼백이 나갔다, 뭐 혼끝 온다, 혼불 나간다, 뭐 이제 자꾸 이 혼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이것은 혼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가 않지만 다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다 있죠. 각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게 다 있어요. 혼이라 이 말이에요. 혼.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건 뭐다? 양심이다. 양심이. 각 사람은 생각, 감정, 의지를 누가 주장한다? 양심이 주장해. 이런 사람을 일러서 본성적인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이 말이야. 태어난 자연인. 모든 자연인은 지금 우리 꼬마둥이가 하나 있는데 저 녀석도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가 있겠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양심은 저 녀석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겠죠. 혼을. 사람처럼 영혼, 양심,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영은 양심이 중심 기능이고 마음의 중심은 이제 생각인데, 생각, 감정, 의지인데 이것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영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양심과 마음을 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마음뿐이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양심 속에, 즉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사람을 버린 상태에서는 양심상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심이 이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엔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은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야. 양심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단에게 쓰임을 받아서 너는 죄인이지, 너 도둑질했지, 너 잘못했지 라는 것을 자꾸 참소를 하는 일에 사단에게 점유당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천연적인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의 인간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도 사단도 빛을 가장한 광명의 전사로 사람의 혼에 반영, 투영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것은 의로운 것이고 이건 불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구분을 딱딱 시켜줘가면서 그 양심은 지금 사단이 주장하는 거지요. 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시켜주었으면 아닌 것, 불의한 것, 악한 것을 거부하고 의롭고 선한 것만을 항상 향할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건데, 생명은 공급하지를 않고 판단만 자꾸 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혼이, 즉 마음이 자꾸 밖에 있는 혈육을 자극하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어느 때는 맑은 정신이 오면은 그렇게 해요. 하다가서는 갑자기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격동시키면 남의 것이 괜히 탐나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즉시로 원래 이제 세상 말로 말하는 그 본마음, 본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디로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몸으로 가서 마음으로 저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억을 갖다 여기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가지고 올 때까지는 나가 모르고 내가 가지고 온 줄 알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한 거다? 사단이 마귀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잡고 짓도록 오히려 부추겨 놓고 나서 나중에는 너 이놈아 그거 갖고 왔지 이러고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참소를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이 참소를 이기고 벗어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소를 하면 모든 사람은 견디다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면 자살을 해야지요. 참소는 계속 오는데 해결하는 대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죄의 삭은 뭐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양심 바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양심이 무딘 놈은 자살도 못해. 참소가 안 오니까. 아니 누구는 서로 뭔지 안 나는 놈 있어? 이래버리고 얼굴 막 한 30cm 50cm로 자꾸 늘어나면은 자살도 못해 이게. 예민한 사람은 자살한다 이게.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죽을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의 말씀, 즉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걸 일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 예. 그 이제 유앙겔리조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신이 내리는 복된 소식이다. 네. 신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된 음성.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의 2000년 전에 이미 여기에서 저주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저주는 끝내고 이 자손들은 이제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문자대로의 복이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복이기 때문에 실제 그 복을 받은 결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었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복은 죽는 복이 아니에요. 조금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저주 대신에 복으로 주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복으로 실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으로 이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젖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을 해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문자적으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는 말이 그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도 그것이 참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것이 참 유대인이 아닌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까지 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복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상이 깊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사람의 양심상 죽었던 사람을 양심을 살려놓는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의 양심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한 시편 말씀을 실현시켰다 이거예요. 야,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영으로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양심이 죽는 거고, 하나님의 신이 나의 양심에 다시 들어와서 그분의 보좌를 정하고 살고 계시면, 임재하시면 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결국은 뭐가 살고 죽는 거예요? 양심이 사단에게 주어진 바가 됐느냐? 다시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취하여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영존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양심껏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양심껏 살 수 없는 혈육의 사람이 가령 범죄를 하면 율법대로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한 번도, 양심을 한 번도 거슬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시죠. 지은이는 몇 살 안 먹었으니까 손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녀석도 손 안 드네. 어디 갔어? 이것은 어릴 때는 철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것이 뭔지, 양심의 참수를 받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한 이제 1학년, 2학년 됐는데 문방구점에 가서 누구 주인 물건 이렇게 지우개 큰 거 훔치지는 않지요. 지 손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걸 훔치니까 조그만 지우개 하나, 사탕 하나 이렇게 집어왔어요. 그럴 때 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집어올 것 같아요. 주인 눈치 보고 옆에 아이들 혹시 나 쳐다보나 보고 집어올 것 같아요. 다 살펴본다는 건 그러면 그 속에 뭔가가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단이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여기서 주장을 할 때인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생명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 가져올 수가 있죠. 은혜가 역사되면. 그러나 죄가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이 상태에서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이미 내 속에서는 가져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딱 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뭘 모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순진했다 그러죠. 순진하니까 참소를 해도 크게 큰 가책을 받지 않지요. 죄가 중한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 이 지우개를 어디서 났냐 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따져 들어가면 엄마는 혼자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얘가 고지고대로 말할 것 같아요. 친구 옆에서 어떻게 누가 사줬다느니 뭐 했다느니 하면서 거짓말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죽은 행실 이렇게 말하죠. 죽은 행실. 신약성경엔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 이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 의에 이르려고 막 그냥 종교의식을 막 예배당 행하 지금 오늘도 종교의식 행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망령된 행실이에요. 거짓말한 것은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이미 가져올 때 이미 가져오기 전에 이미 사단은 그를 점령해서 완전히 그의 혼까지 점령해가지고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때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가 이거는 아니야 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져오기로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키지 않고 가지고 올까 하고 벌써 이제 지금부터는 간교한 술법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세상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게 주면은
이거 박살나야지. 이게 이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게 주면 머리를 굴려도 꼭 그런 머리만 굴려. 그게 그렇게 잘 돌아가. 예. 하나님께 제어를 당하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당하는 이 사람의 내면 세계에야만이 범죄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은혜다 그러는데, 이 범죄 사실을 이기게 하는 생명력은 사단에게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단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는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돌을 위로 던지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돌이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하고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뱀이 아담에게 넣어준 말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걸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자체로도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지요. 생명을 주는 나무 실과가 아니잖아. 나무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단 말이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로 상징이 된 것이나, 그 말씀을 먹으면 죽을 자가 살아날 뿐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능력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러지만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점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 아래로 바꿔지지 않으면 어느 법칙에서 이 법을 버리고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가서 매인자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려주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법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은 이 말이지. 영은이라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양심을 받으면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을 받으면 양심이 훨씬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양심이, 옛사람의 양심이 처리를 받으니까. 그 옛사람의 양심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새사람의 양심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생명이다 그래요. 이기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차입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서 있다 긴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복음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원문은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신약성경에서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요 그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깨달을 때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라고 깨달았단 말이죠. 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8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법칙, 구원하는 법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재해석을 할 때는 모든 족속이 곧 이방인을 포함한다라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라는 말로 사도들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건 거기에 이른다.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뭐 유대인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재해석되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미쳤다, 임했다 이 말이야.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계속 공략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오지요?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저주 대신 복을 준다 하신 그 복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은 바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온다는 말은 이 이치를 깨달은 사도들을 보내서 모든 족속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의 양심의 빛을 받아서 마음의 반사함으로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이 잘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성경의 복이라는 말은 복의 근원자이신 만복의 근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런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회에서 복 받으라고 축복했을지어다 하는 것은 전부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통용되는 이야기지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난한 사람은 또 병들어서 곧 죽게 생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 원 밖에서 주어지는 인생사의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원 안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 이거예요. 양심상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저주받은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상태를 복받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10절 이하에 나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온 토라라고 하는 율법, 그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이든 날짜 절기법이든 윤리 도덕법이든 모든 것을 전부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본성대로. 그러나 그런 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종교의식 정도를 지키는 것인데 손잡고 양잡고 사람의 손으로 진 성전에 가서 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가서 이제 아무것도 더 주고 말라 했으니까 쉬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근원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서 그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주지 않는 사람은 종교의식을 행하느라고 수고하고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은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열심히 행하느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저주는 저주대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니까 저주가 배나야만 사람이지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나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지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해. 거룩거룩 찾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이 믿은 날 이후에 세상에서도 거지 노릇하고
영원한 저주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지요. 나 같으면 그럴 바면 세상에서나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축복을 백날 빌어줘도 축복이 안 와. 웬일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는 너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래서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이걸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도는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이미 흩음받아서 그곳에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무턱대고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냥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져 사는 사람들 보고 너희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헬라 사상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양방면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방인들이 다 있죠. 이 율법 외에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법을 또 하나를 더 받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토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 즉 양심의 판단을 받는 율법,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어서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유대인은 토라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방인은 양심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은 양심의 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양심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없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그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건 비유라. 이제 재혼하는 경우,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재혼을 한 사람들이죠. 예, 영적으로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초혼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 구약 율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초혼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짝들이지요, 다. 하나님의 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고 마귀가 더 좋다고 해서 마귀에게 갔더니, 마귀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사단이 모든 사람의 양심을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떠난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 남편 요구를 한번 지킬 자신이 있으면 너희 한번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봐라. 그랬더니 사람이 이걸 못하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들 속에 있는 옛 남편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옛 남편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은 절대 안 죽죠. 이 옛 남편이 죽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존속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 속에 양심의 참수를 하고 양심의 판단을 해주는 옛 남편이 만약에 남편이 죽어버렸다, 율법이 없어져 버렸다, 마음에 새긴 율법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뭐 이제서 15살 먹은 것들도 뭐 이상한 짓을 뭐 한다고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릴 정도로 이렇게 어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인간을 아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둠이 올 것 같아요? 빛이 올 것 같아요? 세상에?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판단을 받는 옛사람에게 주신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 세상에 사는 동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 남편은 절대로 안 죽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왜? 인류가 이 세상에 생존하는 전 기간 동안은 요
여기에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이 법은 여기까지 간다 그 말이죠. 혈육의 사람이 첫 아담에 속한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이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전 기간 동안은 이 남편, 옛 남편이 절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배기 처분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야, 그런데 옛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옛 남편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저 무덤에 가서 여보 일어나 밥 차려줘 나 배고파 이렇게 해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 무덤에 가서 여보 일어나 나 배고파서 왔어 밥 차려줘 이러고 한 말 울어도 소용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죽는 것이지 남편이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 사람이 살 동안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원문 혼입니다. 혼. 예, 그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살 동안만 역사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혼이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은 역사할 수 있다. 남편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옛 남편이 율법이 남편 노릇을 못한다 그 말이겠죠. 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이지 옛 남편이 못 박혔다가 아니죠. 내가 못 박히면 아담도 효력을 잃는다 말이에요. 옛 남편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옛 남편이, 율법 남편이 나를 계속 참수하고 송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천연적인 타고난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이걸 얻어야 돼. 자유를. 그럼 뭘로 이걸 자유를 얻을 거냐 이 말.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뭘로? 여기에 대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요.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요. 내가 이제는 양심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양심이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나서 참소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다스림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양심의 법에 대하여 내가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나는 양심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의문의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양심의 요구를 항상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려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뭘로? 내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죠. 내 속에 있는 육적 자아가 나는 안 된다 이랬단 말이야. 이걸 나를 이제 부인한다 이렇게. 육적 자아는 죽었다. 나는 양심의 요구를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나 자신에 대하여 포기를 해버렸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이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양심 참수가 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그 사람에게나 새 법이, 옛 법이 효력이 정지되면 새 법을 어디다 기록해준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새 법이 기록된 것은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건 항상 이기게 하는 법이다 이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하면서도 이기게 해주는 법이에요. 이 새 법이 예수님의 양심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주의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새 법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흐려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을 또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증서가 폐해진 것이다 말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함에 대하여 남에게 조금이라도 손상, 상처를 받는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에 내몰리면 참소를 계속 받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없다? 어제 같은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못 견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깨끗한 손으로 한 세상을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평생을 돌아보면 그것은 내 원함뿐이지 내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양심을 거슬리고 속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점철이 다 그렇게 점철되어 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뭘 해야 되냐. 이제 새 양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양심을 새로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을 믿었다.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심은 믿어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믿어도 처음에 믿을 때는 지난 죄과를 여기 이제 어떤 선이 있어서 옛사람으로 살던 때의 선이 있어서 옛사람 여기 이제 새 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살던 때 행했었던 모든 범과 사실들에 대해서 처음 믿는 순간에 이것을 싹 없는 걸로 그걸 간과한다. 덮어준다. 간과한다. 덮는다. 처음 복음을 믿는 순간에 복음을 믿기 전까지 행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간과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이게 깨끗한 빈 그릇이 됐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가가 없으니까 더럽혀진 그릇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기에 마련이에요. 요것이 아직 왜 혈과 육을 여전히 입고 있으니까 영향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청년 이상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제 싸울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혈육을 격동시키는 유혹을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청년 때는 싸우지만 완숙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억지로 싸울 싸움을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된다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생명의 성숙 정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처음에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날마다 항상 다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생명력이 그 사람 속에서 어차피 역사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고 생명 성숙 정도가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발 씻고 자라 칫솔 지르고 자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청년 때는 그 말을 안 듣죠. 스스로 가서 발 씻고 스스로 가서 칫솔 지르는 것이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죠. 칫솔 지르라고 발을 안 씻고 이불 속에 들어오려면 뭔가 그것이 오히려 꾀름직하죠. 이렇게 이것은 생명률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요. 자, 이제 오늘 자료해드린 걸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지난 모든 죄과를 사면받고 용서받고 새로 출발을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자아, 즉 스스로의 양심의 능력으로는 죄과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옛사람은 그 옛사람을 참소하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인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율법 증서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말미암아 들어온 선악을 아는 이 판단 기준이 이제 바꿔진다. 천연적인 옛사람 때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다고 한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양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양심은 다 각각 차이가 있죠. 절대 기준은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 최고 최상, 최고와 최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지,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지, 천연적인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절대 기준이 최고 최상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양심도 지킬 수 없어요. 양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이라는 건 얼마만큼 높은 수준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최고 최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인지, 절대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마귀 사단도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옛사람일 때 왕노릇하고 주장하고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주인이 돼가지고 새 남편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면, 그리스도의 법이 다스리면 이제는 절대 기준점이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법이 더 높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빌려서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높아지면 지금까지 이것은 죄다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죄고 이 이상은 괜찮다 했던 것을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져 가지고 죄의 기준점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의의 기준점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의가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이 지점이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래서 모세 율법보다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훨씬 수준이 높은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육신적으로 문자대로 어떤 지나가는 어떤 여자를 끌어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강간을 하지 않으면 강간한 게 아닙니다. 강간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여자를 보고 참 이쁘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간음을 한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모세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을 제한하고 육신을 치고 어떻게 하라는 걸 요구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법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를 다스리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율법은 겉면을 다스리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겉사람을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속사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말할 때 싹을 자른다. 싹. 이만큼 자란 놈을 뭉지를 잘라봤자 뿌리가 있으니까 또 나오니까, 예수님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완전히 싹에서부터 없애버린다.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신약에 와서는 뿌리를 찍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복음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전 시간에 요걸 다 마쳤으면 돼. 조금만 요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 부분만. 1번 항목 거 읽습니다.
구속을 이루신 아들이 그 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하여 구원을 이룬 후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야,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 재림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모든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열매를 맺는 천년 왕국이라는 기간이 또 지나가게 되는데 이 전 기간 여기까지가 끝나면 아들의 나라가 다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이제 경륜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영이 되셔가지고 여기까지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것이고 영원하신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세계를 다시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 그거까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만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심령이 새로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각 사람들 자기 구원 이룬 만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니까 추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이룬 구원을 가지고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의 전혀 믿지 못한 사람은 원 밖에 있는 원래 믿질 않은 사람들일 것이고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